우리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서 승리한 성공한 요셉의 신앙을 오늘 잘 듣고 본받아 여러분도 승리하고 성공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동행한다는 말은 영어로 워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함께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 그리고 사귄다는 말은 영어로 컴패니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귄다는 말, 컴패니온이라는 말은 어깨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걷고 사귀고 하는 모든 일에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정말 역경 중에도 요셉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성도가 여러분 가문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2016년에 이걸 확실히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세요. 만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잘 믿을진데 여러분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 그런 믿음을 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이 아픈 것은요, 어린이들이 자기들은 교회 성경학교 오고 싶은데 부모가 안 보낸다는 거예요. 울고 불고 때를 써도 너는 공부해야 된다고 안 보낸다는 거예요. 큰 실수입니다.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그까지 공부 이틀 안 했다고요? 절대로 큰일 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한 번 은혜 받으면요, 평생 동안 그들의 앞날에 축복이 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전능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잠깐 말씀드리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난 야곱의 아내, 가장 사랑하던 라헬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참 총명하고 어려서부터 참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 아버지가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잘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하나님 잘 믿고 하니까 12아들 중에 제일 사랑받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죠? 채색 옷이 뭐냐? 물론 아주 좋은 알록달록한 색깔이 있는 옷을 입었다는 건데, 그 당시 문화에 채색 옷을 입는 자식은 그 아버지의 상속을 할 사람이 얻는 입이래요. 입는 옷이랍니다. 그 많은 아들 중에 아버지가 제일 이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앞으로 상속자로 삼을 만큼 그렇게 생각을 하더래요. 그런데 형들은 아버지 앞에 총애받을 만큼 생활은 안 하면서 동생만 사랑한다고 시기하고 동생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이 커가지고 저 들판에 가서 양을 칩니다. 어느 날 야곱이 그 요셉을 형들이 양치는 곳에 보냈어요. 심부름을 보냈어요. 뭐 먹을 걸 보냈는지 하여튼 뭘 보냈는지 심부름을 보냈, 성경에. 그래서 세겜에서 양을 친다고 해서, 세겜이 먼 곳이거든요. 먼 길을 찾아서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찾느냐고.
우리 10명의 형님들이 여기서 양을 치는데 세겜 이땅에서 왔는데 여기 안 계셔서 지금 찾는 중이야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들 다 저 도단으로 갔대. 그 도단에 또 한참 먼 곳을 또 찾아갔어요. 그 도단까지 아버지 심부름을 갔습니다. 그 잘못된 자식 같으면 세겜에 갔다가 없다고 그냥 왔을 거야. 근데 도단까지 찾아간 거야. 그랬더니 형들이 시기 질투를 하던 형들이 요셉이 저기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동생 온다고 또 뭐 때문에 오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형들 마음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기 저 꿈쟁이가 온다고, 저거 우리한테 오는데 잘됐다고, 이 먼 곳에서 저거 죽이자고. 악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동생을 죽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오니까 형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요셉에게서 옷을 다 벗기고 그러고 그냥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르우벤이라는 형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동생을 죽이는 건 너무하지 않냐? 살인하는 거 아니냐? 성경에도 살인은 죄라는데 우리 죽이지 말고 저 깊은 구덩이에 집어넣자. 그럼 죽이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형제들이 그 말이 합의해가지고요 요셉을 구덩이다 집어. 형님들 왜 이러시느냐고, 나 아버지 심부름 왔는데 왜 이러시느냐고, 살려달라고 해도 들은 채만 채하고 그 동생을 구덩이다 집어. 그런데 그때 마침 장사꾼 이스마엘 그 장사꾼이요, 미디안 장사꾼이 거기를 지나갔어요. 지나가다가 열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누구 하나를 구덩이다 집어넣고서는 막 살려달라고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죄를 저 장사꾼한테 팔아먹자. 그래서 성경에서요 최초로 인신매매한 것이 여기 나와. 그것도 형들이 성경에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장사꾼한테 흥정을 해가지고요 은 20냥에 팔아먹었어. 은 20냥. 이거 팔아먹고 참 그들 고생 많이 하지 이제. 그래서 요셉이요 세상에 그냥 생각지 못하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네요. 그래서 그 장사꾼이 애굽에 가가지고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는데 어디다 팔아먹었냐면 왕의 시의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다가 돈을 받고 팔았어요. 아마 돈 많이 받고 팔았겠죠. 그래서 졸지에 요셉은 애굽의 왕의 시의 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이 돼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팔려먹.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어제 아침까지 아버지한테 총애받고 호강하며 살던 아들이 세상에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으니 이게 보통 일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이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이게 중요한 거야. 비록 팔려가고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39장에 몇 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셉과 동행하더라.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할렐루야. 노예로 팔려간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시집간 뭐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잃어버려.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간 뭐에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 인생 망치는 거야. 3절을 또 보세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방 사람도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직접 보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온 집안을 관리하는 청직이 그 집의 총무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위대장님은 누구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과 같은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인정을 받고 모든 걸 관리하고 종들을 관리하고 일을 하는데, 두 번째 시련이 왔어요. 첫 번째는 형들이 팔아먹었지. 두 번째 시험은 뭐가 왔냐면, 그 집에 보디발의 아내가 있는데 이 여자가 요셉을 좋아하는 거야. 참 세상에 별일 다 많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경계를 했어요. 이거 이상한 여자라고 왜 자꾸 나한테 눈치 사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어느 날 집안 식구들이, 종들이 다 일하러 나가고 자기 혼자 집에서 관리하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집안에 그 여자하고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인 부인이 요셉을 방으로 불렀어요. 주인이 불리 안 갈 수 없지요? 가니까 이 여자가 요셉한테 내가 요셉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하고 함께 동침하자고. 동침을 하재. 동침 입국이 아니야. 이 동침하자는 건 같이 잠자자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마님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고 그러면서 그냥 겁나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이 무슨 이상한 소리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뭐 붙잡고서는 막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나하고 같이 잠자자고. 아이고 마님 지금 대낮인데 무슨 잠을 자라고 하느냐고. 그냥 잠지. 이상한 사람들은 밤낮이 없어. 그래서요 요셉이 도저히 안 되겠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님, 우리 주인께서 이 집에 다른 걸 다 나에게 맡겼지만 맡기지 않은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주인의 부인인 당신은 저한테 맡기지 않았다고. 근데 제가 종인 신세에 어떻게 주인이 시키지 않는 짓을 하느냐고. 그다음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 다 같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요셉이 이런 사람이야. 그랬더니 이 여자는 뭐 하나님 믿지도 않는 거니까 그냥 막 붙잡고 놓지도 않고 그냥 야단을 할 수 없이 요셉이요 그냥 뛰쳐나가야 되니까 겉옷을 붙잡고 안 놓으니까 겉옷을 그냥 뿌리치고 나가니까 겉옷을 붙잡고 그 여자가 늘어진 거예요. 하여튼 조심해야 돼요. 그랬는데 여자가 참 무서운 거지. 독이 나가지고 여자가 독이 나면 온유월에도 뭐가 쓴다고? 서리빨이 쓴대. 그래가지고 막 종들을 불러오고 막 하더니 저 히브리서 사온 종놈이 대낮에 나를 범하려고 들어왔다가 강제로 나를 범하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그냥 소리를 질렀더니 겉옷까지 벗어놓고 도망갔다고. 아주 꼼짝없이 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냥 뒤집어 썼어요. 저녁 때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그냥 이 여자가 울고불고. 여자의 눈물 조심해야 돼 이거. TV도 보면 잘 울더라고. 하여튼 그 막 울고 난리나. 왜 그러냐고 했더니 당신이 사온 그 히브리 종놈이 대낮에 그냥 우리 방에 돌아가지고 나를 범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려고 했더니 그냥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이게 증거라고. 요셉은 말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범죄자가 되어가지고 왕들을 가두는 감옥에다 갖다 가둔 거예요. 두 번째 시련이야 이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은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줄 믿으세요. 사람은 나에게 망하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 구해주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가지고 감옥살이를 하는데, 보세요, 감옥에 가서도요,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잘했던지 간수장이 보니까 야, 요 참 이 사람이 이거 특이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간수장이 그 요셉을 아주 인정을 하고 요셉을 그 감옥의 책임자로, 그 감방의 책임자로 세워서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도 창세기 39장에 보면 감옥에서도 똑같은 말씀에서 다 같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간수장이 그를 총애하더라. 여러분, 그런데도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니 요셉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허허벌판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감옥에서 어떤 감옥살이 하는 사람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그것이 기회가 돼가지고 꿈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꿈을 해석해 준 것을 그것이 기회가 돼서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그 감옥에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기가 막히게 꿈을 해석한다. 근데 그 당시에 바로왕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용하다는 사람 다 데려다가 지난밤에 꾼 꿈을 해석하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꿈이 뭐냐면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된다는 꿈이거든요.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 감옥살이 하는 사람이 복직이 돼가지고 나가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감옥에서 그 요셉이라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꿈을 해석했는데 그대로 됐다고. 그러니까 왕이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요셉에게 자기 꿈을 얘기했어요. 꿈을 좀 해석해보라고. 요셉이 그 얘기를 듣더니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왕이시여, 앞으로 이 나라에 7년 동안 풍년이 듭니다. 왕은 정치를 잘 하셔서 7년 동안 풍년 들었을 때 곡식을 잘 저장하고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꾼 꿈은 7년 동안 흉년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그 꿈 해석을 듣고서 요셉을 석방을 시키고요, 요셉의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다 모함해서 들어왔거든. 그래서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요셉을 보더니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다. 왕의 자리뿐이지 내가 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손에 끼웠던 인장, 그 인장이요, 그게 왕의 표시거든. 거기에 도장을 찍는 거, 도장이 붙어 있거든요. 그걸 빼가지고 요셉한테 껴주고, 그 다음에 세마포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그러고서는 그를 애굽의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범죄한 사람은 어떻게 됐나 보세요. 먼저 요셉을 팔아먹은 형제들은 똑같이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을 싸가지고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온 거야. 그게 누구냐면 요셉을 팔아먹은 형제들이야. 형들. 야곱이 보냈어요. 애굽에 가서 곡식 좀 사오라고. 자루에다 돈을 가지고 가서 곡식을 사러 갔는데 떡하니 돈을 가지고 곡식을 사러 저 유대 땅에서 왔다는데 요셉이 보니까 요셉은 알아보지. 자기 형들이야. 근데 형들은 알아볼 수가 없어. 왜? 총리가 돼가지고 옷도 그렇고 딱 앉아있으니까 감히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자기 동생인 줄 알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나 요셉은 알아봤다고 그랬어.
요셉이 들어가서 울면서 형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는 거야. 아버지가 궁금한 거야. 그 얘기는 다 할 수 없고 결국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그 흉년이던 때에 돈 가져온 거 문제가 아니라 많은 곡식을 보내서 자기 집안을 살게 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야곱까지 다 데리고 이제 앞으로 7년 흉년이 들면 도저히 못 사니까 다 애굽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애굽에 온 거예요. 그 애굽에 와가지고 사는데 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어. 그는 나중에 알았어요. 얘기해서 알았어요. 그게 자기 동생이야. 그 형제들이 이제 우리는 죽었다. 형제가 형이 돼가지고 동생을 팔아먹었는데 그 사람이 총리가 됐으니 우리는 다 감옥행이 될 것이고 이제는 죽었다. 그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요, 형님들, 저를 애굽에 팔아먹은 것으로 인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신앙이냐. 원수 같겠다고 난리 칠 텐데.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어요. 8절에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틀어져 가지고 말도 안 하고, 아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 뭐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겁니까? 자기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하던 형들인데도 형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라 이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절대로요, 지난날 실패한 거, 지난날 후회스러운 거, 지난날 안 된 거,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요, 언제나 요셉처럼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옛날에 잘 살던 거 지금 못 사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거 소용없는 거야. 지나간 과거는 시인 롱펠로우의 말씀처럼 과거는 과거로 돌리라고 말이야. 그리고 앞을 바라보고 나가라고 말이에요. 화살은 뒤로 가는 일이 없다고 말씀입니다. 이 요셉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 보디발의 아내 잡아다가 복수했다는 말 없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니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고 전화위복이 되고 원수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됩시다. 이런 신앙생활 합시다. 역경이 있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역경을 오히려 순경으로 더 잘 되는 길로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